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구원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목적을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다. 주로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주로 미국 이런 데 이민을 가신 분들 중에 낯선 데서 한국 사람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 낯선 타양 땅에서 좀 한국인들과 좀 친해 보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는 목적, 이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지만 최고 우선 목적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적으로 망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좀 회복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교회 다니고 또 그래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좀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 또 우리 안에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번영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일정 부분은 맞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나와서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존감을 좀 세워보려고,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소심하니까 교회 나와서 좀 강해지고 튼튼해지려고. 물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문제는 자존감 회복, 심리적인 치유, 이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주 목적이 되다 보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도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절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도 일정 부분 아까 말한 목적들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만 그런 것이 있고 세상의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 목적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접촉점이 될 수는 있죠. 집안에 아이가 어렵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문제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꾸준히 믿게 되는,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제일 첫 번째 풀어야 될 단추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환한 불빛 앞에서 내 추하고 노출된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회를 설립한 칼빈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난 아직도 돈도 많고 아직도 건강이 있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믿는데, 그 구원은 처음부터 항복하고 나오겠느냐, 그냥 나오겠느냐, 백기를 가지고 나오겠느냐, 투항하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모든 걸 차림새를 그대로 가진 채 내가 나오겠느냐. 사실은 인도에 수많은 수십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할 때요, 인도의 많은 종교들은 기존의 종교에다가 기독교도 같이 믿겠다는 것이 바로 인도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주의였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다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영적 간음을 했다고 하죠. 내 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부인이고 이 사람도 부인이고 이 사람도 내 부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은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신앙, 다른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의 사제들을 보면요, 처음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 처음에 바닥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바닥에 그대로 엎드리죠. 팔을 다 뻗고 십자가 모양으로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냥 바닥에 완전히 엎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히 포기, 항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카톨릭의 사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 목회자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몸도 약합니다. 저는 의지력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도 둔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화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많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한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의로워질 수 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겉으로 닮아가서 구원받게 된다는 건,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다 교주를 닮아가고 창시자를 닮아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닮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좋아져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아지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고, 너는 처음도 안 되고 중간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볼 때 판단하시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내 모든 모양이 그대로 아직도 불신자인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교묘한 사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속에는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많은데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는 구원의 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예수님 닮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아가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다음 단계가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나의 수고와 공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대각성 집회도 안 나오고 복음을 거부했는데 나는 참 착하게도 그 예수님 복음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믿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은 것이고 믿은 내가 대단하고 어떻게 내가 믿었는지 참 대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최근에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것이 있어도 이 병이 지금 막 번져가는데 알약 하나가 개발돼서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했대.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약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런데 그 약을 먹었어. 그 약은 내가 먹은 것이지. 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신도 할 수 없고 이게 좀 불확실해 보이는 약, 충분한 검증과 실험 기간이 없는 약이었는데 이 새로 만들어진 약을 내가 그냥 덜컥 먹었으니까 낫지 내가 먹은 것이 중요하지. 이걸 강조하면은 약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먹었다는 나의 결단과 모험심과 나의 이런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 앞에서 내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만 끝까지 은혜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강팍한 심령,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은 내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은혜의 풍성함은 은혜가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니까. 은혜가 만약에 100 정도 있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은혜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니까 드디어 나까지도 은혜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풍성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하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논리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를 믿게끔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믿게끔 한동안 좀 방황하고 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마지막엔 결국은 끌어오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은혜. 믿기 싫다고 막 도망갔는데 끝까지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주도적이고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회복한다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교회 앞에 나올 때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어떻게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는지가 은혜가 된다고 할 때 은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못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 날짜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죠. 변질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사람의 냄새가 나죠. 사람의 냄새, 나의 공로, 나의 수고, 이런 것이 막 드러나게 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심령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갖춰지게 되고,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교회 안에 피차 대화하는 가운데도 은혜로운 눈빛, 은혜로운 말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도 없고 아주 못난 사람도 없는 것은 은혜 받은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좀 착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성숙해 보이는 사람과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월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맨투맨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LA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님 그 말씀을 좀 같이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속, 대속, 속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흔히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와서 그 노예를 풀어주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구속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노진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내 노예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르던 짐승, 내 짐승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주인이 그 짐승을 너무 사랑해서 죽이지 않겠다, 내 짐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하겠다, 이러면 돈으로 지불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는 주인이 그 짐승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자유인 되었다, 이 상태보다도 오늘 더 강력한 이 말씀의 충격은 뭐냐면, 기르던 짐승이 잘못한 것을 놓고 주인이 목숨을 내놓고 대가를 치르고 몸값을 치렀다는 것, 이 부분을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구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구원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부분을 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깊은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가? 때론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만도 하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어쩌보면 좀 당연하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별로 고맙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서 그냥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맙지는 않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은혜가 사라지면 참 힘들지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하라는 게 많은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뭐가 시키는 게 많은가,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고 싶은데 규제가 이렇게 많은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것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나를 위하는가, 내가 오늘 일평생의 비전이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동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마다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관건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 심령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엎드리는 것,
사실 옛날에 이렇게 교회는 주로 마룻바닥이었죠. 마룻바닥에서 주로 어떻게 앉았냐 하면 다 무릎 꿇고 앉았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했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하고, 이제 과거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청년들 선교 동원하는 대회를 가니까 어느 IBF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고상해 보여서 안 되겠다고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의자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고, 너무 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출 때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이 대단하셔도 내가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바닥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해야지, 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찬양할 때 감격이 없죠. 저 밑바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가 저 위에는 왕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심령에 오늘도 은혜가 계속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칼날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되 은혜가 부족하면 교만함이 자꾸 생겨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백신은 뭐냐 하면 내 심령이 오늘도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빛부터가 은혜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투가 은혜로운 말투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모든 대화,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오늘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제대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냐 하면 성도들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의 능력이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나의 잘남보다 나의 못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 할 때 왜 어려운가 하면 은혜의 진원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이 해성교회 부흥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우리가 전염병이 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은혜의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균이 옵는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은혜가 저로 말미암아 주변에 파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은혜가 모아지게 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이 한국 교회가 은혜롭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은혜로우면 한국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서로가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때론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중간에 주를 위해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좋아졌는지 몰라도 은혜가 많이 고갈되어서 한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쉽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고 힘들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잠잠히 내 은혜의 창고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의 은혜의 그릇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령에 먼저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